사순절 제27일 3월 19일 금요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장시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일에 성실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기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개혁이라는 주제 속에서 특별히 사회의 분배적 정의, 경제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라이놀드 리버는 그의 책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그 개인들의 죄도 심각하지만 그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그 사회, 집단 속에서의 이기주의에 의한 병폐들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조금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사회 속에 어느 집단에 소속하게 되면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한 이기주의자로 변하게 된다라는 지적입니다. 사실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사람이 굉장히 도덕적인데 사회 속에 들어가면 비도덕적이 된다, 이런 의미 같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비도덕적인 성향을 가진 인간들이 더 비도덕적인 사회에 속해질 때 많은 병폐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지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룹이 되고 단체가 되고 사회가 되면 이 사회 속에서는 뭐 국가 또 어떤 공동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되면 그들 전체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담합하고 때로는 맹목적이 되고 때로는 자기들 것밖에 못 보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의 땅의 문제, 그리고 그 땅의 문제는 적어도 그들이 사는 시대 속에서는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6년 동안을 보통의 삶을 살고 7년째는 안식년으로 맞이하는데, 이 안식년이 되면 이제 땅을 쉬게 하고 소출을 거두지 않게 되고 또 안식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또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하나님은 정하셨는데, 이 희년은 9절에 보면 대속죄일에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에 의해서 희년이 시작됐음을 알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큰 건 뭐냐면 노예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땅을 잡혔거나 팔았거나 샀거나 하는 땅들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희년의 가장 큰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경제적인 것에 거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땅, 그 땅을 어떤 이유로, 주로 가난의 이유겠죠. 뭐 형편은 여러 가지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가난의 이유 때문에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희년이 되면 이유 불문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땅이 없는 광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 가면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나눠주겠다. 그게 너희의 기업이 될 거다. 그러니 거기서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희년이 되면 원래 내가 준 대로 원 위치로 돌려놓아라. 이게 레위기가 얘기하는 희년법입니다. 오늘 사회복지라든지 소득의 재분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나마 이 경쟁 사회에서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하려고 하는 법들, 이런 것들, 세금을 걷어서 복지에 쓴다든지 아니 소득의 재분배,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열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한다는 게 다 세금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주주의 법 속에서 나왔고, 민주주의 법의 근간은 상당 부분 레위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레위기의 법들은 물론 이제 양태는 좀 바뀌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데, 그리고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계층 간의 어려움들을 좀 해소하는데 지켜질 수만 있다면, 지키기만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얘기합니다. 희년이 되면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의 소유지. 그러니까 이게 분배받은 토지로 가라. 다시 받으면 분배받은 토지를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종되어서 남의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희년이 되면 이제 자유한 몸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에 땅을 제주인에게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땅은 영원히 타인의 소유는 될 수 없는 거다. 원래 하나님이 준 사람 거다. 경제 논리에 의해서 잠시는 다른 사람 거가 될 수 있지만 영원히 그 사람 거는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준 사람 거다. 하나님이 준 가문의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희년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희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하고 파종한 것들을 거두지 않고 가난한 자나 땅이 없는 자들이 거기서 농사 짓지 않아도 포도가 열리고 심지 않아도 소출이 되는 그런 작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가난한 자들, 땅이 없는 자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거는 안식년에도 그렇게 하게 했고 희년에도 더욱 그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땅을 담보 잡혔거나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제 땅을 되찾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아주 순기능, 좋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 보면 무조건 부동산 불패라고 집이고 땅이고 사놓으면 내려가는 법이 없이 계속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지켜진다면 오늘 산 땅이 내년 가면 1년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돌려줄 날이 다가오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희년이 50년 남았을 때와 희년이 40년 남았을 때의 가격은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은 떨어지죠. 왜? 내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날이 40년밖에 없는데, 30년밖에 없는데, 이제 5년 남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막 올라가겠지만 이 안식년 희년이 지켜진다면 땅값은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13절 이하를 읽어보면 세부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내가 팔았던 땅을 희년이 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다든지 또 친지의 도움을 받으면 그 땅을 되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년이 30년 남았을 때 땅을 팔았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신년이 20년 남았을 때 그 땅을 다시 살려고 하면 내가 판 가격보다 내가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10년 동안 땅을 산 사람이 거기서 소출을 얻었으니까. 이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팔았던 가격보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살려면 우리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10년 뒤에 사면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20년 뒤에 사면 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주인이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15절에 보면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야. 그도 샀다가 파는 사람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내가 아무리 비싼 값에 샀더라도 그동안 10년 20년 그 땅에 소출을 얻었고 이제 희년이 얼마 안 남았다면 그 얼마 안 남은 동안 내가 얻을 것만큼만 받고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한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희년이 지켜진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50년째 되면 하나도 안 받고 돌려줘야 되거든요. 1년 남았다면 내가 1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 받고 돌려주는 거예요. 1년 뒤에는 그냥 돌려줘야 되니까. 이게 그 땅의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 투기라든지 무슨 뭐 떴다방이라든지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정의 속에서는. 그럼 여기서 왜 주로 땅만 얘기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 그들의 경제적인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땅이거든요. 그 땅에서 곡식을 얻고 그 땅에서 짐승을 기르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뭐 집값 뭐 주식 이런 건 그때는 있을 수 없는 때니까 주로 땅이 100%에 가까운 경제적인 기반이라는 겁니다. 희년을 통해서 경제적인 모습을 회복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앞으로 5년 남았는데 5년 동안 얻을 걸 정확하게 계산해야지 막 터무니없다 이만큼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시켜서 비싸게 되팔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경외해라. 나를 두려워해라. 내가 보고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서의 집값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우리나라를 부자 되게 한다고.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면 그거 다 합쳐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인홀드 니버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 지금 이 서울 시민이라고 하는 또 이런 경제 구조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집을 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집 팔 때 싼 값에 못 팝니다. 만약에 아파트 살면서 나 혼자 싸게 팔았다 그러면요 동네에서 난리 납니다. 그렇게 팔 마음도 나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가 있다고 그래도 이게 비도덕적 사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걱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의 욕심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고 굉장히 단호합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희년의 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과정 속에서.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힘든 사람,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이 시대의 경제적인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 내는 거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돼야 그것으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재분배가 되는 거니까. 그게 사회복지가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기능이 되니까. 이거 물론 이제 세상에 탈세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런데 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비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옳다는 겁니다. 나 혼자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맞습니다.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많은 민주주의 사회들 가운데 복지국가가 되는 것들이 그런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이면 신년을 맞이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런 면에서 삶 속에서 신년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아픈 것은 성서학자들 얘기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신년을 지켰다고 하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신년을 명령하셨는데 아마 지켜졌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들이 신년을 잘 지켰다고 하는 성경적인 것을 찾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만큼 지켜지기 어려웠던 법이었다는 겁니다. 원문 그대로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만은 이 신년의 정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조금이라도 어제 말씀처럼 단 하나에게도 우리 형제 중에서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데 내가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정의고 그게 순종이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시고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신년의 정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온 성도들과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숨겨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한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